오늘 함께 보신 여호수아 17장과 18장도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7장인 므낫세 자손에게 이제 땅이 분배되어지고 18장에서는 이제 그 베냐민 자손에게 땅이 분배되어지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6장에서부터 이제 요셉의 그 지파에게 이제 땅이 분배되는데 요셉은 지파의 이름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오히려 이제 그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아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입적이 되어서 결국 손주들이 아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는 바람에 이 요셉은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는, 그 야곱이 요셉에게 창세기에서 축복한 것처럼 두 배의 축복을, 어떻게 보면 장자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지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이제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더 크게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셨는데 에브라임이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장자지만 두 번째로 이제 므낫세가 이 땅을 받게 되게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이제 슬루브앗이라고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들이 없이 딸만 있어가지고 그 기업을 분배해 가는 데 있어서 이들이 이미 이 여호수아서 오기 전에 앞에서 모세에게 이 건의를 했죠. 이 딸들이 우리는 아버지가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자기들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서 이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은 팔을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한을 달라.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을 내려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들에게도 비록 딸이지만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 조건은 다만 그들이 결혼을 하면은 다른 족속에게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자기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그 지파 안에 남아 있어야 그 땅이 결혼해서도 남편에게 가더라도 그 지파에게 남아 있게 돼. 그 조건은 하나 붙여서 딸들에게도 이 땅을 기업으로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던 것이 모세를 통해서 벌써 이미 이루어졌던 얘기를 여기 다시 한번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마 믹부닷까지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지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어느 부분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이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도 보면 또 그 경계가 가사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것은 바다. 여기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성읍이 서로 이렇게 겹쳐지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제 이 문제로 이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네는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의 두 아들이죠. 두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의 지파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땅을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그 두 지파, 형제간 지파가 서로 이제 땅이 좀 겹쳐지고 성읍들이 겹쳐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 자손은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러죠. 이 사람들은 이제 두 배나 받았고 또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그 큰 민족, 가장 큰 부족이 어떤 족속이냐면
바로 이 에브라임 족속과 그리고 유다 족속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상당히 큰 그런 복도 받고 큰 지파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부족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 기업만 주면, 한 분깃만 주면 어떠냐, 어떻게 하냐, 크니까 더 달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크니까 더 달라. 이제 딱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라. 우리는 더 많고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좀 두 개를 주든지 이렇게 좀 줘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겹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냐면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여기서 이 요셉 지파들은 우리가 큰 지파니까 딴 지파들보다 수도 많고 크니까 땅을 더 달라. 왜 똑같이 그렇게 한 분깃만 달라 주느냐, 그렇게 지금 시비를 걸고 나왔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큰 지파 아니냐, 큰 지파면 큰 지파답게 딴 지파보다 크니까 주어지는 거 받고 나머지는 스스로 너희들이 가서 개척을 해서 다른 지파, 그 다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좀 더 차지하라. 어느 것이 맞을까요? 크니까 우리는 큰 몫을 달라고 하는 거고, 이미 너희들은 크게 하나님께서 복주어 그랬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가서 다른 땅을 좀 스스로 개척하고 그런 땅들을 너희들이 정복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죠. 생각하기 나름이다 할 수 있겠지만 세상은 그래요. 크면 더 먹었다, 더 먹겠다, 더 달라. 내가 힘이 더 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그게 큰 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 아니냐. 그 큰 힘으로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개념이 안 바뀌면요, 이게 참 계속해서 어려워요. 크기 때문에 자꾸 자기 주관을, 자기 생각을, 어떤 자기 권한을 자꾸 가지려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사기로 가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 열왕기서나 역대상하로 가보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큰 역할을 해요. 힘이 세요. 그래서 유다와 아주 쌍벽을 이루면서 12지파 중에서 이 두 지파가, 그래서 나중에 나눌 때도, 나라가 분열될 때도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이 붙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제 18장에 넘어가면 베냐민 땅을 이제 분배를 해주는데, 이 베냐민 땅의 위치가 어디냐면, 어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할 때 누구부터 땅을 받았어요? 어떤 지파부터? 유다 지파부터 받았어요. 유다 지파부터 받아서 유다 지파부터 받을 때 땅을 분배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가나안 땅 이렇게 길쭉하게 있으면 그 밑에 제일 남쪽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땅을 분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받은 유다 지파가 제일 남쪽에서부터 이제 땅을 분배받으니까 유다 지파는 제일 남쪽에 이제 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 보면 그 가나안 땅이 길쭉하게 있는데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죠. 이것은 제가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셔라. 이 정도는 우리나라도 북부, 중부, 남부 그러잖아요. 그렇게 좀 나누잖아요. 남부는 어디? 우리나라는 전남, 경남, 뭐 이제 이러자 목포, 부산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전남 쪽 그쪽으로, 저 중부는 뭐 충청도 뭐 이 정도 선인가요? 그 정도 선이요. 그 다음에 북부는 이제 서울 이북 쪽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좀 남한만 넣고 보면 그렇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좀 나누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도 이렇게 길쭉하게 지중해를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으면 제일 우회를 북부라고 하겠죠. 그리고 가운데를 중부라고 그러고
밑에를 남쪽을 남부라고 그러겠죠. 그죠? 자, 남부는 어느 땅, 어느 나라,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받았다고요? 유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 유다라고는 나라, 이 족속을 이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남부 지역을 그냥 보통 다 통틀어서 유다, 그래, 유대 이렇게 그러고, 그리고 이제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북부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갈릴리 이렇게 이제 세 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고, 이건 좀 알고 계셔야 지리적으로 조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유다 지파와 같이 합쳐지는데 왜 그러냐면, 제일 먼저 누가 유다 지파가 남쪽을 받고, 그리고 그 우쪽으로 오늘 바로 나오는 것은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아요. 그런데 그 사이의 중간에 유다 지파가 받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그 사이 땅을 베냐민 지파가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과 북으로 날려줄 때 가장 유다와 가까운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누가 어느 지파가 더 세요? 유다 지파가 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해고 이렇게 그쪽으로 그냥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북으로 갈라질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같이 묶여져서 이렇게 가고, 나머지 10지파는 에브라임이라고는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0지파가 그 위에, 남쪽 위에, 그러니까 중부와 북부를 같이 차지하죠. 왜냐하면 10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분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 지역, 그리고 그 위에 이제 10지파들이 받은 중부와 북부 지역이 북이스라엘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주동이 돼서 북이스라엘로 땅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중부 지역의 사마리아에 이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면서 거기다가 수도를 정해요. 그러니까 유다의 수도는 남부 지역의 유대의 수도는 어디고?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북부의 수도는 사마리아 땅의 중부 쪽에 있었던 사마리아가 수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훨씬 더 성경을 보실 때 좀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을 하라. 그랬더니 이제 요셉 자손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좀 큰 민족이, 그러니까 큰 족속이니까 스스로 좀 개척을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산지는 자기들에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산지보다는 어디가 좋아요? 평지가 좋겠죠. 산지는 별로 좋지도 않고, 또 그쪽에 사는 그 근방으로 좀 가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군사력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뺏기가 어렵고 힘들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하고는 정반대 얘기를 해요. 갈렙이죠, 갈렙.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85세가 됐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이 산지를 달라는 거야, 산지. 왜냐하면 자기는 12정탐꾼에 끼어서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갈렙에게. 그들이 원하는 그 산지와 그쪽 지역, 아낙 자손들이 사는 지역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에 다 달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 땅을 차지할 때에 이 갈렙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어요. 이미 그 전에 모세 때 우리에게 준다고 한 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산지요,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거인족. 그 중에서도 최고의 거인족에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땅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쉽게 먹을 수 있는 땅을 돌라고 했죠. 그 땅을 왜 돌라고 그래요? 40년이나 지나갔으니까 그냥 이제는 다시 합시다. 왜 우리만 그런 땅을 주려고 그래? 근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 주십시오. 근데 여기 보세요. 가장 강하다고 하는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뭐라고 그래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별로 먹넉하지도 않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철병거도 있어서 우리가 가서 하기에 어렵습니다. 어렵죠. 산지도 어렵고 철병거도 있으니까 어렵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어려움보다 더 큰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빠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믿음이라고는 단어를 우리가 쓰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는 현실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현실로만 살면 현실은 다 이미 눈앞에 있으니 믿고 자식 올 것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현실만 다르려면. 다 보여주고 눈앞에 있는데 내가 가려서 오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위에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런 것들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걸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현실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자세요. 이 갈렙과 이 요셉 지파의 그 모습을 보세요. 더 크면서도 그렇게 큰 지파이면서도 왜 더 안 주냐 이렇게 하고 작은 지파이면서도 이미 40년 전에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으니 이 산지와 그 거인족이 있는 땅은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럼 어떤 게 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허락하신다는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복 받는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향해서 가야 돼요. 믿음으로 받는 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해요.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까 한 분명한 풍긴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고 산진도 다 개척하면 네 것이 될 수 있다. 근데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 더 큰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려요. 뭐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누릴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회막이라고는 뭐예요? 회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해요. 이제 보시면 회막은 한문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몰회. 그래서 모으는 장소. 뭐들어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제사하게. 성막이라고 하면 거룩한 장소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좀 조금 바꿔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회중이 어디다가 이 성막을 세웠다? 성전을 실로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중심지가 성전의 중심지가 바로 실로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명이에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 뭐 이런 사사기 이후로 가면 이 실로에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근데 그 아들들이 못 돼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또 전쟁에 또 막 법궤를 갖고 나갔다가 아들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래서 실로에서 누구예요? 실로의 제사장. 목이 부러져 죽고 그랬잖아요. 엘리. 어떻게 아냐고? 그래요. 이제 나중에 감서 봅시다. 저 뒤에 가보면 나오니까 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
그죠? 한나가 기도하고 사무엘이 나올 때 한나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 왜 술 먹어갖고 술 취해갖고 그렇게 하냐.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맺힌 것이 많고 아들이 없어서 건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짜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낳죠. 한나가.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실로에 있는 제사장한테 성전에다가 다 바쳐 기도를 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실로에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사무엘이 어릴 때 거기서 커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커서 그 나라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 다음에 사사로서 이제 활동하게 돼요. 그 제사장, 그때도 이제 실로가 이제 이 정전의 중심, 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의 중심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자, 보세요.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은 동쪽 땅을 받았죠. 그러죠? 자, 그러고 이제 몇 지파 오늘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받았죠. 그리고 유다 지파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5지파 받았고 5지파 반 받았잖아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럼 12지파에서 5지파 반 빼면 몇 지파 남았어요? 막 복잡해요? 6지파 반 남았죠? 그러니까 반 지파도 어차피 또 땅을 취하니까 한 지파는 똑같으니까 7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그래서 점령하러 가서 점령을 하라고 그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거 잘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고 했으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자. 기도하면 다 줄 거다. 그게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했으면 그걸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힘든 일이죠. 가서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려면 안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 언제까지 그렇게 지체하고 있을래? 가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점령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3사람씩 선정해가지고 너희들 내게로 와서 3사람씩 보내가지고 땅을 그려와라.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실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서 7지파니까 7부분으로 땅을 이제 그려왔어요. 그려왔더니 이제 너희들 가서 그 그린 대로 믿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신뢰한다는 거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맡기죠. 그죠? 돈 어디다 맡겨요? 예? 저한테 맡겨요? 은행에다 맡겨요? 다 은행에다 맡기죠? 그죠?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날마다 통장 쳐다보고 가서 찍어보고 매일 눈 뜨면 가서 찍어보고 혹시 은행에서 빼갔나 안 빼갔나 막 매일 가서 그렇게 해요? 안 불안하죠? 왜요? 아, 내 돈 지금 남한테 맡겨놨잖아요. 안 불안하죠? 왜 안 불안해요? 믿으니까. 저한테 맡기면 혹시 목사님 뭐 어려움 있다고 써버릴란가 맨날 물어봐. 목사님 내 돈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조금 눈빛이 다르고 아, 목사님 내 어려운 일이 좀 있대야. 그러면 와서 뭐라 할 거예요? 목사님 그 돈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은행 여러분 은행장을 잘 알기나 해요. 뭐예요? 직원들 아는 분 있어요 혹시? 그 사람 안다고 맡겨요? 그 제도적으로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돼 있죠. 그죠? 믿음이 가니까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 맡김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안하니까 맡겼다가 다시 내놓으라고 그러고 내 맘대로 오고 싶고 가져다가 쓰려고 나가더만. 우리가 얼마나 이 신뢰하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맡겼으면 어떻게 해요? 맡은 사람이 알아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물어보고 어디다 투자를 합니다. 이런 게 안 물어봐요.
맡겼으면 이자 준다고 했으면 그 몇 프로, 요즘 이자도 안 나오죠. 그것만 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겼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맡겼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여기서 맡겼다고 하는 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내 모든 인생을 내 생각을 내 뜻을 맡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이 하는 대로 가면 돼요.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맡겼으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부분 너무 잘못 생각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부터 받는 것이 기도라고만 생각을 해요. 물론 받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 받냐.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뜻을. 내가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모든 것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되고 모든 인생의 주가 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물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이게 복된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 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필요와 욕심과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만 이 기도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가 너무 기도답지도 못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정복해라 들어가라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가야죠. 열심히. 안 가고 지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습니다 하고 않잖아요. 믿음대로. 그렇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땅을 그려갖고 오라게 해가지고 그려갖고 오니까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다 차지해라.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이에 끼었다. 이런 역사적인 걸 조금 알고 있으면 나중에 남북으로 가릴 때 왜 베냐민이 유다에게 이렇게 얼마나 친했으면 그랬냐 그게 아니고 땅이 가깝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흡수되고 큰 유다에게 그래서 이렇게 같은 대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쭉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28절 마지막 보시고 마칩시다.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여부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름은 여부스였는데 곧 예루살렘이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할 때 이 지금 예루살렘 쪽을 이 베냐민 지파가 받지만 이 예루살렘을 정복은 못해요. 이 예루살렘은 아주 요새요, 요새. 산중턱에 있어가지고 쭉 그렇게 돌담 이렇게 울타리만 치면 이게 쳐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워. 산중턱에 있으니 이 점령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이 오랫동안 이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해 갈 때도 못 정복해요, 여기를. 언제 정복해서 이제 이게 가나안 땅이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냐? 다윗 시대 가서요. 왜요? 다윗이 가장 강력한 왕이다. 그때야 비로소 여부스를 점령해요. 이 예루살렘을.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다윗이 여기다가 수도를 삼고 다윗이 여기를 시온성이라 이렇게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수도로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그런 내용. 원래는 이제 이 예루살렘이 있는 땅이 어느 지파에 속했더라?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지역에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두 나라로 나누어질 때 유다에게 베냐민 지파가 흡수되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속해 있던 땅인 예루살렘이 그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정복함으로 인해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되죠. 이스라엘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정말 이 요셉 지파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대로. 그러죠. 그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분분깃을 안 주냐고 하는 거. 갈렙은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지든 큰 사람이든 하나님이 더 크시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어느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요 만물의 모든 것의 근원이요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땅을 분배하면서 그들에게 또한 나가서 점령하고 차지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